오늘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으로 오늘 질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합시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여러분, 이것은 마치 큰 재력가가 내게 백지수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먼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무엇을 줄고 구하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가? 그 배경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 다윗이 한때 정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의 중신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솔로몬 외에 다른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적통도 아닌 이 불륜으로 낳은 아들을 그 왕의 후계자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출신으로 보나, 자격으로 보나, 또 당시 관례로 보나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라 12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로 바세바가 낳은 첫 아들을 치십니다. 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다윗이 이 나단 선지를 통하여서 죄를 책망받은 후에 철저하게 자기 죄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시 그를 사랑해 주시는 증거로 주신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솔로몬 여디디아, 이 여디디아라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에게 베푼 큰 은혜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왕이 될 수가 없는 자가 왕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무엇인가면, 먼저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윗의 법도를 지키며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실까요? 성경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이런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유언을 남긴 거죠.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리고 또
약속하신 것이 뭔가 하면 너는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경고케 하시리라. 축복과 약속을 동시에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 다윗이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믿고 또 다윗이 명한 대로 그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지키며 아버지 다윗이 가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줄을 아노라. 그를 아노라 하고 그를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며 그의 사랑, 그의 믿음 또한 거짓이다. 아니,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요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도 무엇인가 하면 요한삼서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다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을 보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그 여러 자식들이 있지만 그 자녀를 보면요, 무엇이라도 주고 싶고 돈이 없으면 빚이라서 내서라도 그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고 이런 부모의 마음같이 하나님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가던 길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심히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 뭐 하나냐? 내 뭐 죽고 구하라. 그 다음 솔로몬이 한 일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4절 보실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이때는 아직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그래서 왕이 되어서 이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1,000번제를 드렸다. 여기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솔로몬이 매일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 여기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역대하인데, 같은 사건인데 이 역대하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1장 6절에 여호와 앞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이상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000번이든 1,000마리든지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헌신과
그의 정성이 대단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1,000번의 제사를, 1,000번의 희생의 제사를 어렵게 드릴 수가 있습니까? 보통 정성이 아니죠.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주는 것, 그가 솔로몬이 여호와께 1천 번제를 드리는 그 이유,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왕이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무슨 소원이나 복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아무 자격도 없는 부족한 자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 6절에 보세요. 이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께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우리 보세요. 6절에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주셨나이다.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서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르고 주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참 겸손한 고백이죠.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또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아직도 어리고 아무 경험도 없고 자신이 부족한 자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왕이 됐지만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리며 나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자신의 부족을 아는 이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함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예배드리십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도 하나님 내가 이거 바치면 내게 복 주세요 하고 드리는 복채가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많은 복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야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좋은 은사를 받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물. 여러분, 기도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도 내 자신의 신앙과 유익을 위해서고 또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분별치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함으로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나로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여 그 하나님
것을 알았다면 내가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게 힘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이 매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면서 아마 그 번제를 드리는 그 마음이 아마 이와 같을 거예요. 하나님 나같이 자격 없는 부족한 자를 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감사합니다. 그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제 왕으로서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며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절실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며 또한 감사함으로 1000번제를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라 주겠다는 것. 우리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이때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뭡니까? 7절 이하에 보세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이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은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윗의 아들들이 그만 놓겠어요? 자기가 서로 왕이 되고자 얼마나 대적하며 반역하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대적한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솔로몬이 먼저 솔직하게 지금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는 이 말은 나이도 어리고 왕으로서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경험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왕이 되게 하셨으니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사오니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도 아니고 기도 아니고 내게 맡기신 이 백성들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죠.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도 생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사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지혜는 땅에서부터 아니라 위로부터 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다 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1장 5절에 누구든지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여 다 하나님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무엇을 줍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주시고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더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신 10절에 솔로몬이 이것 지혜를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뭐에 던지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마음에 던지라. 흡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도들 중에 기도는 참 많이 해요. 기도는 참 하는데 중언부언하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 복이 되는지 내게 화가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때려서 달라고 기도합니다. 잘못된 기도지. 근데 이 솔로몬은 지금 자기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알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정욕으로 아마 다른 것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내가 볼 때는 주지 않았을 거예요. 정욕으로 잘못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같이 잠을 주무시는 분 잠 깨기 위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보통 축복이 아니죠. 솔로몬의 전무후무한 지혜를 내게 주겠다. 그리고 더불어 주신 것이 또 무엇입니까? 13절이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도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로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세요. 솔로몬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었고
솔로몬보다 더 부와 기와 영화를 누린 자가 없었고 그의 나라도 강성하여져 갔습니다. 근데 그대로 그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의 왕위가 오래 가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이 부와 영성을 얻고 또 나라가 점점 강성하고 부강해지자 이 교만해진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복들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 과시와 사치와 호색과 우상 숭배의 기회로 삼았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은과 금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두 차례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만 하신 것이 아니고 조건을 주셨어요. 열왕기상 3장 14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내 날을 길게 내 왕위를 견고하게 지켜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 떠나지 않고 법도와 윤리를 지켜 행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길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은금을 비축하고 애굽에서 말과 병거들을 수입하여서 이방 여러 나라들에서 1000명이 넘는 처첩들을 두고 그 이방 여인들이 들어온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그가 다윗의 길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이 협조하셨지만 지금은 이방 여인들과 언라에서 그들이 섬기던 온갖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시고 진노할 수밖에 없지요.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어미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0년에 죽게 되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왕국 또한 두 나라로 분열되는 초래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다 주의 결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처음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못하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비참하게 마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어. 부도 기도 영화도 없고 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계속 누리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복을 받고 있어도 큰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믿음도 저버리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솔로몬처럼 끝이 좋지 못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의 복도와 규례를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을 계속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